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 본문입니다. 생명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을 세우시다. 생명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을 세우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17절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지금 여호와 앞에 말씀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이해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어저께 말씀을 따르면 모세는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으로 완성된 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깨닫은 자가 바로 모세라는 인물이 된다는 거죠. 단순히 한 인물을 가리키는 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세를 통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시는 일도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바로 이 모세와 같은 자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게 하시고 마침내 그 아는 것을 통해서 그가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생명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사역일 뿐만 아니라 이를 따르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깨달았습니다. 자, 그렇게 깨달은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육체라는 자들을 생명으로 만드실 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원래 우리가 육체였죠. 근데 여기서 생명의 하나님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여호와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구절들을 분석을 해보면 육체는 우리의 몸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고 생명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루아흐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만드시겠다는 거죠. 엘로힘이 되게 하겠다. 우리를 육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엘로힘과 똑같은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여호와가 하시는 일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여호와라고 하는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육신에게 성령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전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성분과 속성으로 똑같은 자가 되게 하시는 일.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여호와가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갈렙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마음과 똑같은 자가 되게 하는 것. 여호수아가 되게 하시는 거죠. 호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되게 하시는 일, 이것을 생명의 하나님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생명이냐?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것이 생명이겠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똑같이 우리가 영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우리의 모양이 똑같아지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짓는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제 말로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았고, 이 기쁨을 다른 말로 할 때는 생명, 이렇게 지금 성경 번역가에서 받고 있습니다. 신앙을 한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의 하신 일들을 기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서에 따르면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렇게 자꾸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떤 목적을 두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육체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어떻게든 무엇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신앙이 어긋나기 시작하고 빗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역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사역은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과 진리를 우리 안에서 내적인 육신과 싸워서 그 말씀으로 채워넣는 일을 가리켜서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 일을 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신 일, 이것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동일하게 인간들도 무슨 사역을 하게 하냐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과 말씀으로 된 일을 이루게 하는 것. 내 속사람과 싸워서 옛 아담과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새 아담이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덧입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의 전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진리가 되면, 영이 되면, 빛이 되면, 복음이 되면, 구원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 되어지게 되면 나머지 일들, 우리가 세상에서 요구하는 나머지 일들은 그냥 자동으로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을 아는 것, 핵심과 내용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육신의 생명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 여호와시다. 지금 이렇게 가장 먼저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먼저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말을 나도 말하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듣고 내가 말하는 걸 하나님이 듣는, 이렇게 교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아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그 아들 된 자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세우시는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두 번째는 출입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목양을 받게 하시고 목양을 하게 하시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모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세우는 일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자,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을 세우시는 일을 한다. 지금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이 뭐냐면 여기 보면 아바림산에 올라가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아바림산 12절에 보면 아바림산에 올라가다. 성경에 나타나는 지명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아바림산이 무슨 뜻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아바림산에 올라가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적 관점으로 이걸 해석하면 성령으로 완성된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걸 산에 올라간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산에 올라가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지성소에 올라가는 것을 산에 오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전은 세 단계로 되어 있잖아요.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에 오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에 오르다라고 하는 그 뜻이 성령이 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결국 지성소에 올라가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에 올라간다는 게 그럼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 뜻이다라는 거죠. 아바림산에 올라가는 거는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아바림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라고 얘기했나 보다. 그건 이제 역사적 사실이고 증거의 내용이라면 우리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읽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메시지를 읽어내면 그 뜻이 무엇이냐면 지성소에 다다르게 하다, 영이 되게 하다, 이걸 산에 올라가다라는 말로 표현한다라는 거죠. 이걸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셨죠. 자, 바다에서 일하던 어부들이었던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산에 올라가게 하셨잖아요. 산상수훈이 바로 그거죠. 산에 올라갔더니 그곳에 나가서 예수님 뭐 하셨느냐? 말씀하셨어요. 입을 열어 말씀하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자, 이것을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을 산에 오르다, 영이 되게 하시려고, 진리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죠. 이것을 성경에서 세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누워있는 자, 앉아있는 자를 이렇게 세우는데요. 이것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 가운데 눌러있던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이렇게 세우는 것, 이걸 세우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생각으로, 또 육신의 생각 가운데 소욕으로, 또 자신의 경험과 그 고집으로 머물러 있던 자들을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로 진리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져서 같은 표현들이 나오겠는데요. 여기 보면 13절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 말을 들으면 죽게 되는구나. 우리가 보통 그렇게 받아왔었죠. 여기서 말하는 돌아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죽는다. 그런 뜻으로 쓴 것이 아니고요. 실제 단어도 다른 단어 쓰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회개하다라고 할 때 돌아가다라는 말 쓰는데 그때 슈브라는 단어 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슈브가 아니고 아사푸라는 단어입니다. 모으다, 제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자, 내 형 아론과 같이 모으고 제거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원래 속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론이 사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하게 된 자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최초에 의도하셨던 그 모습대로 경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들로 세워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육신의 여러 가지 연약함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은 다 제하여 버리고,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나의 소욕, 나의 고집, 세세 말하는 모든 교훈, 이걸 다 제거하고 순결한 아론과 같은 자가 되게 하시겠다. 자, 이것을 지금 사람을 세우다라는 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말씀을 듣는 자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네, 내 형 아론과 같이 돌아가다라는 것도 원래는 같은 뜻이에요.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육신 가운데 이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지금 모세가 그냥 죽나 보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그 내용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진리적인 뜻을 이해하는 것까지 다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마지막에 뭐라고 받고 있냐면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다. 여기 이제 회중이 분쟁하여서 명령을 거역하고 목전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이 말들이 있는데 이 말을 다 이제 풀어서 해석하려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 요것만 이 결론이 되기 때문에 요것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요것만 풀어본다면 이 구절 전체를 나타내고 있는 요약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 물은 어떤 뜻이냐면 이 물, 성경에서 물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진리라는 뜻이죠. 이 물은 뭘 말하는 거냐면 신광야. 여기서 신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아지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신광야라고 불렀습니다. 자, 가데스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가데스 거룩하다, 카데시 그 말이에요. 거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근데 이걸 장소로 쓰고 있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해서 거기 장소 이름을 했습니다. 무리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성전이 된 것을 만드는 무리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지금 모세가 거역하여서 이 사람이 벌 받는다 그래서 죽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건 성경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내용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하려고 이 구절 설명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 보여주는 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성과 똑같이 해서 거룩한 자로 말씀과 성령으로 완성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 그 이야기를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죠. 사람들의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런 능력이 없게 됩니다. 가장 먼저 모세를 통해서 하시느니 모세라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드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사람을 세우다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출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건데요. 17절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 출입하다라는 말, 앞에 나오는 출입은 조성하다,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뒤에 나오는 출입하다라고 하는 것은 교통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조성하다, 하나님의 성분과 속성으로 만들다라는 뜻이고, 뒤에 나오는 출입, 교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소통하는 자가 되었다, 이제 이런 뜻이죠. 천사가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고 전하는 자를 출입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맨 마지막에 이제 선포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교통이 바로 출입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출입하게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육신을 영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과 똑같은 자가 되게 하셔서 교통하게 하십니다. 자, 이것을 출입하게 하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보면 안수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의미를 가진 말이 되겠죠. 눈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은 부활의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여호수아는 호흡을 가진 자,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영이 그 안에,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자기 때문에 그에게 안수하다. 여호수아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조성되어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출입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는데 말씀을 주셔서 영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목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7장 17절 보면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없어서 이렇게 이제 구하는 말로 했는데요. 원래적인 말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목자가 되게 하시고 목자가 있는 양이 되게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20절과 21절에는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백성이 마치 양 같은 말로 지금 하고 있고, 이 음성을 따라 들어오고 나가는 자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르아살, 돕는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다. 제사장, 하나님과 결합한 자, 하나님과 연합한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과 결합하여서 주의 말씀과 들어오고 나가는 자가 되게 하신 그 일, 이것을 성경에서는 목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의 모든 출입을 인도하신다. 이럴 때 여호와를 목자라고 표현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를 양으로 여기셔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것. 또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따름을 받는 자로 살게 하시는 일. 이것을 목양을 받다, 목양을 하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 본다고 하면 27장은 슬로브아스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었고 여호수아로 이임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역사적 사실로 보면 딸들에 관한 이야기, 여호수아를 새롭게 세우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진리적 관점으로 이 얘기를 해본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열매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온전하게 만드시는데 온전하게 만들어진 모세가 어떤 일을 하더냐? 하나님의 일을 관심을 두었죠. 아들의 관심을 두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말하는 자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그 아들이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하게 깨달았다는 것이고 그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아, 사람을 세우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출입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창조의 역사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셔서 교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일. 자,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출입하게 하시고 목양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똑같은 성분과 속성을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일, 그것을 오늘도 행해 나가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걸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사람을 영으로 만드십니다. 육신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만드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능력을 얻고 세상의 문제가 뭔가 풀리고 내가 원하는 뭔가를 가지려고 그렇게 종교적인 대상으로 내게 어떤 우상처럼 섬기라는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펼쳐가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그 음성을 듣고 쫓아가도록 우리를 계속해 말씀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펼쳐지는 상황, 우리 가운데 놓여졌던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이 바로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음성을 쫓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시고요. 그가 이루실 온전한 사람을 만드실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랐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노아라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자였잖아요. 방주를 짓고 그 안에 구원을 얻게 되더라.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방주를 짓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걸음 내딛고 펼쳐진 모든 사역이 다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것이고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백성들을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들을 사모하며 기대 가운데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